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 전도 집회 했잖아요. 그때 구도자들이 한 3명 이렇게 오신 걸로 들었는데 오늘 안 오셨죠? 한 명도 안 오셨는데 이게 시대가 좀 변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초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도 집회가 주로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이렇게 나눴던 내용 가운데 관계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또 시대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어떤 그런 시대보다는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해서 마음을 좀 그 교감하면서 이렇게 그 필요를 또 채워주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평가를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그 필요한 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다양한 어떤 그 이런 시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방법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취하고 여러분들 시대에 맞는 그런 또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시도는 뭐 비록 조금 더디고 어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들이 급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연결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조별로 나눈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뤘고 경험들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진리에 대한 어떤 선포는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라든지 생명의 기원 그런 것은 이제 어차피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변할 수 없는 것은 뿌리에 대한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적대를 하거나 또 뭐 반대를 하면서 진화론을 뭐 주장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그 시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진리를 향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라도 다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창조주 참 주인에게
이런 그 향한 마음이 어차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양심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불어 넣어 주셨고 또 우리 몸 자체, 생명 자체 이런 것이 이제 창조의 증거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세상 만물을 볼 때도 주인이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려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전혀 뭐 이렇게 그 주눅이나 또 뭐 타협이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당한 그런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양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맞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다. 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 나도 교회를 가고 찾고자 하는데 나에게 시원한 어떤 그런 해답을 해준 적이 없어. 아까 나온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이런 고난도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 명확한 답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나온 얘기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 목적 자체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복음을 이렇게 들은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뿌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들을 때는 이게 만족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 또 반대로 양면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를 하면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긍을 할 건 수긍을 하고 또 고칠 건 또 고치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가보니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요즘 사회에 보면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또 뉴스 이런데 그 특별히 교회를 엄청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러 막 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잘 아시는 그런 드라마 뭐 학폭에 관한 드라마 있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학폭 그 가해자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마약, 알코올 중독자다. 그리고 학폭의 가해자 입장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사들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가 현 시대의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 아주 뉴스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교회로 하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통성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뭐 좋고 이게 성경적이다 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 혐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태국에서 뭐 한국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큰 호텔을 하나 빌려서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통성기도를 안 했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내가 밖에 나가는데 그 밖에서 태국 종업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들 눈이 다 커졌어요. 이 집단은 뭐냐? 이게 뭐 무슨 뭐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인 거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우리가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들은 또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겸손한 자세 그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이고 또 한 가지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뿌리 찾기 이 부분을 강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진리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부터 이제 짚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대를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게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루트라고 할까? 방법은 어차피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는데 우리 뿌리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와 종교를 구분을 시키고 어차피 우리 심장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우리 심장이 뛰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적대를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당신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생명이 있고 그래서 적대의 감정도 있고 싫고 좋음의 감정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기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것들을 털을 좀 놓는 그래서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바벨탑에 딱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으로 가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세계 그 나라들이 생기는 그 바벨탑으로 가서 바벨탑으로 안 가고 석기 시대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진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뿌리에 대해서 기회가 좀 됐을 때 그런 것을 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세의 징조에 그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라든지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 나와 있지만 심판에도 경중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분명히 거짓 신자들이 있고 거짓 교회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긍을 하고 또 용납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경중이 다 다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공평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을 받아도 이런 거짓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는 거구나.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성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구원받았어. 아까 말한 학폭 가해자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난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 가운데 뭐 거짓 신자이겠죠. 뭐 마약이라든지 뭐 물론 드라마 속 얘기지만 만약에 마약하거나 뭐 알코올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신자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의 말세의 징조, 예언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생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상처받은 거, 이런 혐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는 입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하지만 그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변명하려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조금 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라든지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들 또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두나무에서도 배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반역이거든.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신자나 또 불신자나 교회 안이나 이 일반 세상이나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역.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참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참 재판장이 정해놓으신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교회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고 그런 것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 살고 왕 돼 살고 있고 재판장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 혐오하는 그 정도도 다 틀리고. 그러나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기회가 되면 짚어주면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런 참 주인과 참 재판장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에 대한 도전을 비록 그분이 대적하고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 자신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전을 좀 기회가 되면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한 내용 가운데 뭐 두 번째 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제 보신 거죠. 이것은 어차피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혐오를 갖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사탄이 그렇게 자꾸
부추기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인 것을 생각을 하고 해결책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 혐오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의 영혼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핵심 내용들 뿌리 찾기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종교와 진리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뿌리 찾기, 그다음에 반역죄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 그 문제거든요. 이거를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하는 입장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도 문제거든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이런 종교 진리 분리하는 것부터 뿌리 찾기, 그리고 본인도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랑을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음의 처음 시초 핵심인 하나님 사랑이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선생님은 그 사랑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인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리고 그 후엔 또 심판이 있다. 선생님이 정하신 그 선각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혐오감도 있고 적대하는 감정도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자신은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 그런 입장이 될까요? 더 그렇게 그 똑같은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그룹 교제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이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무 적대적으로 나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런 적도 이제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뭐 그때 뭐 또 같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또 옆으로 이렇게 계속 변치 않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기도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꾸준하게 하면 마음 문을 열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 외에도 뭐 간증 가운데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태국의 어떤 한 형제는 구원받기 전에 성도를 너무 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성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불을 질렀어요 성도 집에.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그 집이 완전히 타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감을 잡지. 왜냐하면 하도 적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성도의 저기 이제 친척이었거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큰 아픔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은 반드시 그럴 때가 있다고 봐요. 아픔이 있다 보니 아픔이 건강상 문제보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좌절된, 그래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고 그런 패배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이제 너무 낮아져 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서 한참 어려워할 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다 이렇게 내다가 불태우고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믿지를 못한 거야. 구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이제 쫓겨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집에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신만 쫓아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 중간 상태에 있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상들 다 믿겠다고 해서 이제 다 불태우고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귀신이 이제 막 태국 같은 데는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갈등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다른 지역에 가서 있다가 어느 날 그 분의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내가 집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일부러 갔어요.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자마자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제 형제가 돼서 잘 섬기고 있는데 대적을 하고 불을 질렀던 그런 분인데, 침례식 때 침례할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느냐, 뭐 성경이 사실인 거 믿느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죄사함 믿느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 형제는 다른 것보다도 그때 불 질른 사람이 당신이요 그거 한번 물어보래요. 완전히 다들 의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 그거 뭐 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고백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도 때가 돼서 구원받고 확 변화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저희 노력하는 데 드리는 비용이나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적대적인 사람은 좀 덜 적대적이고 마음밭이 좀 더 고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더 마음밭이 고른 사람들을 찾아서 더 많은 그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드릴 만한 그런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좀 더 마음밭이 고른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적대적인 영혼한테 계속해서 다가가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근데 그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 그렇게 답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분은 적대를 하니까 젖혀놓고 마음밭이 좀 좋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적대하고 그럴 때
어, 접고서 중매표 맡기고 다른 곳에 이렇게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저도 많이 있어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 불지르고 그런 형제가 그 사람이 변할까?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선교제 제가 많이 받고 또 반대로 복음을 마음밭이 좋아서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알아. 지금도 저거 지금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논리적으로 너무 명석하고 근데 질문이 많이 있어서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달을 성경 공부를 해서 두나무 그거에서 쭉 이제 풀어주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어졌어. 질문이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이분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까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문제. 일반 교회 가면 전도자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모순이다 자꾸 얘기를 하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친구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 근데 본인은 구원 안 받아.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으실 거는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도 계속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점점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멀어지고 잊어버린다 하면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포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아까 그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근데 만약 기다리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영영 떠버려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붙잡는 게 억지로 하면 더 반항심이 생기니까 억지로 하면 좀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밀당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구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분도 있어요. 이분이 뭐 필요해서 이렇게 듣겠다 해서 계속 열심히 들었는데 결국은 아직 구원 못 받았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대. 없는데 뭘 가르쳐요. 그러니 그분도 힘든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스스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밀당하고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몇 분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을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할 건 다 했어. 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구두자가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좀 바꿔서 한번 이분에게 좀 연결해 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내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고 영혼을 그분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협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 교회의 그런 환경을 보면 다른 분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걸 상당히 막고 이분이 이제 이분을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분이 그냥 방치돼서 이렇게 구두자가 있는 모습도 가끔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연결을 시켜주고 두루두루 이렇게 좀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이렇게 소개 좀 시켜주고 제가 안 되면 또 내가 또 다른 분에게 또 소개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